지나신 마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잡는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로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를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찬양단이 특성을 불렀는데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남자 장정수만 해도 5천여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남은 조각들을 그냥 보잘것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봤어요. 얘들아,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한 조각도 남김없이 한 조각도 쓸데없이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들, 작은 조각들은 그냥 쓸모없이 자기들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 작은 조각 한 조각이라도,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다 거둬들여라. 버리는 것이 없이 다 거두어들여.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4가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에 비해서 나이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소년입니다. 그리고 키도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소년이에요. 힘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년 조그마한 다윗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오히려 나간다고 하니까 너 쓸데없이 나가지 마라.
너 나가나 마나 백전백패인데 왜 하나님 망신시키려고 하느냐.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심히 조그마한 소년, 나이도 어린 소년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도 큰 사람도 있고 힘이 천하장사인 사람도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능력을 안 주고 조그마한 다윗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그 작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큰 거인 골리앗이 꽝 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힘도 작고요. 능력도 작고요. 내 모든 것들을 보면 말주변도 없고요. 난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기도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도 1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 작은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작다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맡겨보십니다. 한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까지 가게 됐어요. 먼 나라로 가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하인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을 다 맡겨줬어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왕위를 받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한 종이 달려와서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제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주인님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왕이 된 이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 하면서 한 문화당 한 고을이야. 어마어마한 거야. 100배가 뭐예요? 1000배가 뭐예요? 10,000배가 뭐예요? 엄청난 권력을 그 사람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냐면 작은 것을 일단은 맡겨봐요. 근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사실. 17살에 결혼해서 19살에 혼자가 된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로 취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그 부잣집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가정부로 써주십시오. 대신에 저에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은 작게 주셔도 됩니다. 2가지 조건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집을 위해서 내가 가정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주일날에는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집 일을 다 열심히
잘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남은 시간에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게 제공을 해 주십시오. 돈은 작게 주셔도 됩니다. 이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일만 되면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마다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화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길을 더 열어주세요. 길을요 더 열어주세요. 해갖고 마침내 일본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하고 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떤 대학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그분이 초대 학장인 숙명여대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이제 노예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죄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국무총리로 발탁을 시키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임숙재 여사처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7살에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저 혼자 됐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남은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정부가 이게 뭡니까?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임숙재 여사가 자기가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울 줄 꿈엔들 생각했으니까 17살 때에는, 19살 때에는, 20살 때에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을 먼저 맡겨보시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은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하나님은 작은 죄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아무나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쉽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춘천에 올라왔어요. 야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다. 자신만만했어. 이제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저 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군사수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까놓았어요. 가서 대패하고 말았어요.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 장군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우리가 이렇게 대피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니라.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주변 사람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몰랐어요. 여호수아 장군조차도 몰랐어요.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죄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때문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늘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이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쏙쏙쏙쏙 그 큰 축복들이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사랑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늘나라에서 의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벌거벗었을 때 우리가 의복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조차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작은 소자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 많이 말르지 이 물 한 잔 마셔. 조그만 아이에게도 그거 예수 이름으로 건네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작은 사람조차.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은행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지금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은행 문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나다 보니까 은행 바닥에 조그만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을 주웠어요. 주고선 먼지를 자기 옷에다가 털었어요. 털고선 혹시라도 이 은행에서 이 작은 핀이라 할지라도 꼭 기묘하게 쓰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탁자 위에다가 딱 놨어요. 그 모습을 은행장이 보았어요. 은행장이 당장 불렀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은행에 오셔서 이제 일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채워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십니까? 좀 전까지만도 사람을 안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당신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작은 핀 하나, 은행에 속해 있는 그 작은 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면 우리 은행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 소중히 여기고 다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그런 직원으로 내가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또 사랑도
베풀 때 큰 사랑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조그만 사랑인데 작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